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한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으실까요? 저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고 어떻게 결단하였고 어떻게 축복받게 되었는지 생생하게 그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데라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장남이 아브람이요, 둘째가 나홀이요, 셋째가 하란이었습니다. 장남인 아브람은 자식이 없었고 하란은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롯은 아버지가 없는 마치 고아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네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반복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그가 살던 곳이 오랫동안 연고가 있고 지연과 혈연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살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을 어디로 가면 더 좋을 것이라고 분명히 장소까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한다면 3가지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내게 주겠다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뜻이요. 또 3번째 축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갑니다. 오늘 보면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모든 잘못된 죄악된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나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소중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간 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듯이 우리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도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진정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먼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오늘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복에 대하여서는 아브라함에게 수차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죠.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잠시 경유한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였습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자기 아내와 수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가는 이 길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며 걸어갔던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르 지역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지정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를 떠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웬일입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땅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전체 가정의 책임자로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온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 다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지만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여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 사레가 얼굴이 참 예뻤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싶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상의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한다면 당신은 살겠지만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겠소. 그러면 당신도 나도 서로 안전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누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바로 있는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바로의 고관들까지도 사레에 대하여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애굽의 왕 바로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함께 아브라함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오빠인 줄로 생각하였겠죠.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가 애굽의 바로왕에 의하여서 성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위기를 실제로 맞이한 것입니다. 모습은 보존하였지만 사례의 오빠라고 생각했던 바로왕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후하게 주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그가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편안함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바로에게는 참 억울할 거예요. 내가 남의 아내 그냥 뺏은 것도 아니요, 그냥 누이라 하니까 자기 궁에 들인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집안에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죠.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가를 알아보니 그때서 바로는 이 자기가 궁으로 끌어들인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자기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크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추앙해버립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찾고 또 바로에게 받은 수많은 소와 양과 나귀가 있었으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이 모든 예물로 인해서. 그리고 함께 갔던 롯도 똑같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넓지 않았습니다. 좁았습니다. 양과 소가 먹을 만한 풀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상의합니다. 이제는 너와 내가 헤어질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제안했을 때 롯은 요단 땅을 선택했습니다. 고돔과 소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멸망하기 전이었고 그렇지만 물이 넉넉해서 양을 치기 좋아 보였기 때문에 소돔성은 악한 사람들이 사는 도성이었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롯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롯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 혼자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 나오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땅을 주겠다마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숨기고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넘도록 이방 사람을 숨기고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차면 내가 그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네 자손이 다시 큰 재물을 이끌고 와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이방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다시 와서 이 땅, 즉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사건 말입니다. 네,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성들이 힘든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려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습니다. 그 노동력을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9번까지 재앙을 내렸지만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내리고서야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어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40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줬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곳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용살이하다가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드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죠.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 떨어지자마자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지만 때로 응답이 드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생각에는 드디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땅의 축복이요, 두 번째 축복은 자손의 축복입니다.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좀 뭔가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나이는 75세입니다. 75 먹은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도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저 무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상황으로 본다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인 신뢰로 사람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확실하게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나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야 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민족을 보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100세가 되어 낳은 이삭 하나만을 보고는 아브라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로부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이를 낳았고,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로부터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그리고 라헬로부터는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시종이었던 실바로부터는 갓과 아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야곱의 형들,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총리로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크게 기뻐합니다. 모든 가족들 다 넘어오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에서 이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살도록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건너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가족들은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불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손의 축복을 실제로 실현시킨 곳은 애굽에 와서부터입니다. 애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하여서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매우 무자비한 정책을 명령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히브리인들이여 당신들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라 이 뜻이죠. 딸이면 살려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번성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430년 뒤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인구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어린아이 외에 보행하는 장정 남자를 말합니다. 60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그리고 여자들을 포함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70명이 200만 명으로 크게 성장되어지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땅의 티끌 같고 하늘의 별 같은 놀라운 자손의 축복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을 임하게 만드는 복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사업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모든 삶의 현장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잘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는다?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소식을 전한 천사가 했던 말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듣고 목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모든 족속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가 오셔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복의 복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독생자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에 근원되는 축복이 그렇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훌륭한 신앙과 또 그가 받은 축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소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믿음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현재는 없을지라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받을 유업의 땅, 이것은 가나안 땅이기도 하였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아름다운 천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장래의 유업으로 주신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곳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상의 도시,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우상이나 만들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나왔더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떠나가야 할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할 죄악된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죄악의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자리, 범죄한 자리, 원망불평하는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오십시오. 거기 오래 계시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게으름과 불신과 교만과 음란한 모든 삶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장래에 주실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동일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희 모든 선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땅의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넓게 확산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자손의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손만대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어두운 땅에 밝은 빛이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수많은 사람을 죽게 들어오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본받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 되는 축복을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오. 이제 여러분의 모든 남은 생애가 이 아브라함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갈대아 우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함으로 순종하였기에 아브라함은 땅의 축복과 자손의 복과 모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귀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이기주의적이며 얼마나 입술로만 순종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이제 우리의 남아 있는 모든 삶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죄악된 자리에 남아 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복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